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며 눈을 뜨며 기도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며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생을 신령하게 거룩하게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 시간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시간 일용할 양식같이 계속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많은 시험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으시고, 세상 유혹이 이렇게 심하지만은 다 물리치고 큰 마음으로 주 앞에 살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함께 계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같이 계시면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머무르며 또 명령을 받고 그리고 흩어져 우리의 맡기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살고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시사오니 하루 종일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응답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여, 그는 나에게 주어진 선교적 대상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 뜻에서 대하고 참고 기다리며 위로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여기서 접고 이제는 남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주의 거룩하신 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역사해 주시고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거룩하신 역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여러 기관들이 주의 말씀대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겸손히 지고 주만을 섬기며 또 화평과 의와 진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보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시고 위기에 들어갈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주님, 지금 우리는 흔들리고 있고 지난날에 어려웠던 IMF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들 부르짖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침체해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지도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지금 이런 양처럼 이 민족은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자들 겸손히 회개하고 이제 바른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내 지시를 따라 겸손히 행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교육, 정치, 문화, 경제, 이 모든 흔들리는 일들 바로잡아 주셔서 이런 혼란을 통해 밝은 질서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중요한 고아들을 보는 일이나 병원을 완성하는 일, 그리고 대학을 세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일 뿐더러 굳게 닫힌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치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며 주의 위로와 통일의 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하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나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옵소서. 이 흔들리는 교육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수히 주의 뜻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병석을 방문하시고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주님의 큰 종이 함께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순간순간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을 현장에서 들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날은 보다 더 좋은 소식을 듣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입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물은 일을 행하시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해받은 후에 주시기로 또한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실을 나타내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를 구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시기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라. 아멘. 이 새벽 기도회의 성경 공부를 구약에서 한 책으로 하고 또 신약에서 하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해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는 한번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한번 하기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창세기 1장부터 지금 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 왔고 사도행전에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10월 첫 주까지 가면은 사도행전 잘 다 마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고도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하면 마칠 제가 밖에 나가는 시간이 좀 있어서 그런 일이 좀 덜 하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도행전까지 마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학적 의미에서 이런 종교를 놓고 생각해 보십니다. 기독교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또 기독교의 메시지에 소위 완성품이 어디냐는 거죠. 완전한 완성된 신앙, 성숙한 신앙이 어디 있느냐, 혹은 성숙한 신학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들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역사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만납니다.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결국은 신앙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조금씩 알아지고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도실 때, 그때쯤 돼서 저들은 극치에 달하고 또 심지어 실망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망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발전해나가고 신학이 발전해 나가고 그 의미가 발전해 나간다고 할 때 그 극치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이 그 중에 제일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요한복음보다도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사도행전이 말하는 기독론,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론,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론, 사도행전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 이렇게 한번 주제를 걸고 물어보면 사도행전이 극치입니다. 클라이막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납니다. 생각해야 부활로 끝납니다. 좀 유감스럽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노벨문학을 받은 아주 그 문제의 작품이 있습니다. Gospel according to Jesus Christ,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 그렇지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조금 의역을 해서 예수의 제2의 복음 이렇게 했습니다.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예수님 세상에 나서부터 쭉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골격으로 해서 그들의 옛날서부터 전해진 전설, 교회사에 나타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수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살을 붙여서 하나의 소설처럼 이야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저 그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열심히 읽어보았는데 참 어떤 대목에서는 참 졌어요. 참 깊이 그 작가의 그 추리 능력이라든가 어떤 때는 경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 장면은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끝.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다더라. 끝. 끝내시. 이리로 끝났다. 한 인간 예수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합니다. 이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한 겁니다. 만일에 사도행전이 없는 복음서만 가지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아마도 기독교 신앙, 그 신앙 문제 근본으로 흔들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단 한 권의 시다만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누가라는 분은 아시는 대로 12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수행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소중한 분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의사예요.
의사예요. 이 사람 본래 의사가 본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게 됩니다. 바울은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설대로는 그런 안질이 있어.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오는 말라리아 병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열이 높아지면서 고생하는 그런 주기적으로 있었다. 또 그런가 하면 간질병도 있었습니다. 병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딴 사람 얘기를 하나 할까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별명이요, 걸어다니는 병원이 얼마나 많은 병을 구했는지. 제가 이름을 내지 않겠습니다만 목사님 중에도 아주 참 크게 역사하는, 참 지금 현재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크게 일하, 총회장도 하고 뭐 열심히 일하지 그런 분인데 본인이 그래요. 17가지 병이 있대요. 그런 가운데서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훌륭하게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이런 그 육체적으로 병이 있다 하는 이런 문제, 이것도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실 것이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좌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이런 병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와를 동반시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중간쯤 가면 우리가 라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할 때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누가가 동반하는 것이죠. 막 감옥까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 바울의 유언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는 내보냈고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다 가버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는 계속 그가 순교할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듣게 됩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 전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 전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후 제2 누가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나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부활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저 로마까지 전해지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1복음이 누가복음이요 제2복음이 사도행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속에 예수의 생애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죽어 승천한 분이 아니에요.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셔서 영으로 살아계셔서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의 제2복음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하고 또 예수의 생애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요. 유대 사람들을 중심했던 이방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제로 복음서에는 교회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 교회의 속성, 교회의 하나됨, 그 권세, 그 능력, 역할이 다 기록이 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데오빌로요라고나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로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는 그런 대명사를 썼습니다. 대칭을 써요. 이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은 베닉스 같은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많은 총독에게 보내준 편지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데오빌로요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생애가 절대로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도를 통해 복음이라는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 누가복음 24장.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두 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절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명령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 그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건 무엇을 말할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일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교의 역사 오직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의 일 할 때 성령의 지시를 바로 받기 전에는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가끔 보면은 참 신학적 준비도 없고 성령 받은 바가 없이 선교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가끔 제가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많은 청년들 찾아와서 나 신학 선교하러 가랍니다. 보내주세요. 선교비 조금만 주면 제가 선교하러 갑니다. 그럴 때 제가 이 말 저 말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 말씀하는지 알 것 같다. 이건 안 되겠거든요. 이 사람은 안 되겠거든요. 주의 성령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바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지식도 좋아요, 경험도 좋아요, 능력도 좋아요, 기술도 좋아요. 다 좋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의 일은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시작하면 망칩니다. 미안하지만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망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기가 막힙니다. 95%가 선교에 실패해요. 5%가 선교를 바로 갑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갔다가 좀 하다가 도만 접어치우고 말아요. 너무 잘못.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됩니까?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뿐 아니라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누가 교회에 대해서 이 복잡한 교회 문제를 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썼더라고요. 중생하지 못한 교회 일꾼으로 인하여 교회는 시끄럽다. 그래요. 중하지 못해서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시기 질투밖에 없고 그 아무것도 아닌 욕심만 있어요. 그러니 교회를 소란하게 할 수밖에요.
진실하게 보면 성령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네. 성령을 받기까지는 움직이지 말 것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 없는 교인, 성령 받지 못한 사역자, 성령 받지 못한 선교사,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스운 얘기하면 할까요? 이건 관계없는 얘기 같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국에 무당이 많죠. 무당이 수만 명 되는데 직업적인 무당. 무당을 연구해 보면요, 강신 무당이 있고 습득 무당이 있어요. 습득 무당이라는 건 무당하는 거 다 옆에서 보고 현수 받아가지고 그때 흉내내는 거예요. 강신 무당이라는 건 무병이 내리는 거예요. 무병이라는 귀신으로 인한 병이 나서 그걸로 죽고 생활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귀신을 섬기면서 무당되는 거예요. 이게 강신 무당이에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90%가 습득 무당이고 10%가 강신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 무속신앙을 공부하려면 우선 무당부터 공부해야 돼요. 강신 무당을 만나야 공부가 되지. 습득 무당, 그 엉터리 뭐라겠어요. 그래서 강신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확실하게 만나야 무속이 뭔가 하는 것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자, 강신 무당, 습득 무당, 알아들었어요? 교육자도 강신 교육자, 습득 교육자가 있거든요. 공부만 해가지고 이 책 저 책 보아가지고 말하니 뭘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가 생명력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감동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성령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반대로 내일 아침 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네,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요지부동 성령을 받고는 터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네. 성령을 기다리라.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령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가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말씀은 기다리라 그랬어요. 주도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조용히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빨리 안 주시면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왜 내게는 안 주십니까? 서두르지도 마세요. 기다리세요. 사실 이 오순절 역사도 가만히 보면요, 이 오순절이라는 게 특별한 절기입니다. 저들이 모여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성령 임해서 땅끝까지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기다렸어요.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어디로 인도하실는지,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실는지, 그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저 기다렸어요.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로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저들이 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일. 그런 경험과 함께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